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필립 하터 MD입니다. 서전인데, 이분이 세계가 만약 100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마을이라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아티클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인구가 많지만 그걸 100명이라고 하는 100%라고 하는 통계를 내서 그 통계별로 해서 그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이제 100명으로 나눴을 때에 100명 중에 57명이 아시아인이다. 유럽인이 21명, 미주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인이 14명, 그리고 아프리카 8명, 이렇게 해서 아시아인이 거의 한 60%에 가까운 주류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인들이 소수지만 지구를 전체를 볼 때는 가장 많은 60%에 가까운 인구의 우리가 메인입니다. 메인 주류. 그 100명 중에 기독교인은 약 33명,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무슬림도 있고 부디스트, 불교인도 있지만 기독교인이 33%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진짜 참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일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80명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10불 미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80명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2불 미만으로 사는 사람은 48명, 100명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의 절반이 거의 하루에 2불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는데 얼마가 듭니까? 적어도 우리가 10불 이상, 한 끼에 10불을 내고 점심이나 저녁을 사 먹을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굶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는 일이다. 100명 중에 70명은 문맹인이다.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글을 알고 읽고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인으로 문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한 일이다. 100명 중에 50명은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지구상의 반은 영양 상태가 부족해서 영양실조 상태.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20명입니다. 하루에 한 끼 이상 먹지 못하는 사람이 20%.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이상, 두 끼,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건강 때문에 하루에 두 끼를 먹는 거죠. 우리가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100명 중에 한 명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구상의 1%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보면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내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가. 그런 많은 감사할 조건들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글도 읽을 수 있으며 컴퓨터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은 1%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당연한 것, 당연히 누리고 사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세금을 많이 내는 고지서가 나온 사람은 이 세금 때문에 걱정하고 불편할 것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을 주시고 집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어서
저도 늘 제 몸을 보면서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옷에 몸이 맞지 않아서, 허리가 바지가 맞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집에 먹을 것이 있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탁할 옷이 너무 많아서 빨랫감이 집에 쌓여 있어서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밀린 빨래 해야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넉넉하게 많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뒷자리에 교우님의 음정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바더가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청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떠들어서 도대체 집중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가 아주 고통스럽게 들려오시는 분들, 오늘도 또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런 분들은 오늘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신,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해가 저물어서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느 해는 풍성한 결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결실이 어떤 해는 결실이 없었다면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시고, 손해를 보셨다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은 것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겨내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예기치 않는 삶의 고난 또 현실의 그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마주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러 빌립보 도시에 갔는데 길을 가다가 점을 치는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에요. 주인이 데리고 있는 종인데 이 여종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데 쪽집게처럼 잘 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은 다 주인이 다 착복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나가다가 너무나 불쌍해서 안 되겠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점을 치는 애는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인의 돈의 노예가 되고 육체의 노예되고 마음의 노예가 돼서 귀신에 들려서 매일매일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여인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서 가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괘가 나오질 않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이 여종 때문에 자기가 돈을 그냥 앉아서 보는데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자기 사업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청에다가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관청에 잡혔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오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줬는데 그 주인은 자기 사업이 망했다고 두 사람을 고발하고, 그리고 이 간수들이 심하게 매를 친 다음에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매를 실컷 맞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일,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과 핍박,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닥칠 때 어떻게 그것을 잘 견뎌내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다른 게 있는가?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을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할 때 찬송이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매를 맞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련 환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근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아마 그들의 기도는 지금 이 문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감옥에서 자기들을 자유케 해주라는 기도를 포함했겠지만, 저는 맡기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지금 이 현재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때, 그리고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내 마음을 비울 때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 자연의 힘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어요. 그들을 가둬놓는 그 터가 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가둬놓는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메어놓고 족쇄로 채워져 있는 그런 모든 사슬들을 다 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그 고난의 현장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기초를. 고난이 사라지도록, 고난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 기초를 흔드는 것입니다. 가둬놓는 문들, 길이 없어요.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러나 그 닫혀있는 문, 길이 없다고 하는 그 문들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어놓는 근심 걱정의 사슬들이 있어요. 질병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족쇄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힘이 기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믿고 구했을 때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거늘. 간수가 밤에 잠을 자지 말고
어떤 정말 눈을 뜨고 지켜야 되는데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그 사이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족쇄가 다 풀려졌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벌써 옥문이 다 열려져 버렸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근데 밤에 졸다가 간수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려져 있고,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시도했다고 하는 거죠. 칼을 들어서 자결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옥문이 지진이 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설사 죄수들이 달아나다 하더라도 이건 간수의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가 졸다가 몰래 그냥 자기들이 빠져나가면 이건 간수의 책임이지만, 이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간수는 책임이 없습니다. 지진이 나서 지금 감옥이 다 무너졌는데 간수가 무슨 수로 그 죄수들을 지킵니까? 근데 간수는 다 자기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도 상관이 없고 책임을 묻지 않는데 자기가 다 책임을 졌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롭게, 거기서 살아나면 혹시 죽을까 봐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와중에도 자결을 하면 마치 죄수들이 자기를 죽이고 달아나는 것처럼 되니까 자기는 명예롭게 죽는 것이고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자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깜빡 잠을 졸다가 피곤해서 잠을 졸다가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기 앞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게 다 자기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라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 모든 걸 다 자기가 주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끝장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8절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있노라 하니. 여러분, 간수가 죽으면요, 죄수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자유로울 수 있고 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큰 죄를 졌겠습니까? 그 중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정부에 반대하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잡혀온 의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죄인들이 아니죠. 식민지 시대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반역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이 간수에게 자기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몸도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자기 목숨 살자고 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달아나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죄수들, 거기에 지키고 있는 간수,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구원시켜 준 것입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우리의 몸도 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낮이고 밤이고, 밤의 해가, 밤의 달이,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않도록, 머리털 하나로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 간수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의 생명을 보내줬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집에 데려가서 사도 바울에 맞은 것을 다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만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을 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 환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계획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올해 감사할 조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감사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90세 된 분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분 나이가 90이시고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해군 장교로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입니다. 장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주재원으로 계시고 프랑스, 독일, 유럽에서도 주재원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저분이 90세이신데 90세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분이에요. 군 출신이니까 자기 힘 나기 능력 믿고 결혼을 해서 60년 동안 아내와 살아오셨는데 그 아내와 결혼해서 아내는 크리스찬이고 60년 동안 교회를 나오셨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같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결혼한 동안에 60년 동안에도 이곳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따님 둘이 있는데 따님 둘은 교회 나가십니다. 근데 저분은 교회는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종교에는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유럽에 갔더니 다 기독교 문화인 거예요. 교회 다 관광지가 교회고 유럽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걸 보면서 자기는 무지하다. 그래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혼자 기독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중세 또 개신교 이르기까지 혼자 공부를 하고 자료를 이렇게 쌓아놓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내가 공부해야 됐다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혼자 공부하셔서 자료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이곳에 오셔서 신방하고 또 몇몇 분들이 권면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도 관심을 갖고 하다가 그만 오랜 지병 때문에 치료받으시냐고 지금 못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게 하고 하면서 이제 세례를 이제 받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나오면 어느 날 잡아서 세례를 이제 주려고 했는데 지금 건강 때문에 나오지는 못하세요. 지난 화요일에도 교육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세례 받으셔야 될 텐데 이제 교육을 하냐고 좀 얘기를 나눕시다 했더니 목사님 저희 세례 받고 싶어요. 더 이상 미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받고 싶다고. 가족들이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해도 나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죄, 90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저분께서. 그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전에 알았던 지식을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90평생 동안 내 힘 믿고 능력 믿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고 허무한 일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세례 딱 하고 나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됐죠, 목사님? 그럼요. 여러분 90세가 되셔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롭게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평생 자기 힘을 믿고 건강할 때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정말 자신 있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90세가 되시고 또 몸에 어렵고 큰 질병이 또 생겨지면서 이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런 고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사용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고 구원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그가 선교의 길을,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오늘 이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큰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눈에 보이는 그런 고난과 현실 앞에서도 저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를 꽁꽁 묶었던 죄의 사슬들이 풀려지고 그리고 곳에 있는 간수들과 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께 구원과 찬송과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